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리고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매우 특별한 분의 팔순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80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 생신 축하 예배는 많이 드려보았지만 어머니의 생신의 말씀을 전하려니 또 다른 감격과 떨림이 있습니다. 팔순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모,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 자상함과 너그러운 마음, 늘 다른 이에게 품이 되어 주셔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분이 저의 어머님이라는 사실이 큰 기쁨이요 자랑이고 감사입니다. 그 품에서 저희가 나아서 자랐고 뼈가 굵어지고 살이 붙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세상을 보는 눈, 어려울 때 이겨나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때로는 따뜻하셨고 때로는 엄하셨습니다. 공부 때문에 걱정은 하셨지만 혼을 낸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았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는 지금도 기억하면 싸늘하리만큼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 한마디, 눈빛, 행동 하나, 하다못해 늘 해주신 음식들까지 저희의 모든 것을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이제 나이 80이 넘어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은 건강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벅차시겠지만 언제까지라도 강건하게 저희들의 어머니로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정성으로 가꾼 실한 나무처럼 저희도 어머니의 자식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어머니께 이혜인 수녀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시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되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의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어머니의 팔순 생신에 아들이 목사라고 예배를 인도하라 하였고요. 그 중에 나눴던 말씀 일부를 같이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엄마 어떻게 부르던 간에 우리가 그분의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이거는 민족과 나라와 지역과 공간을 떠나요. 엄마, 맘마, 마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분의 시구절처럼 고향이요 추운 날에 겨울 아랫목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머니는 몸으로 계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계시든 계시지 않든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다 늙어 힘이 없고 요양원에 계시고 돌아가셔서 저 하늘에 계셔도 어머니는 늘 그냥 우리의 어머니 그분이죠. 그래서 나의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의 품을 얻는 것이고 차가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되는 희망.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란 분들도 있죠. 참 가슴 아프게 돼요. 상황이 각박해서 또는 힘겨워서 가난 때문에 질병으로 너무 일찍 어머니라는 말을 잊고 살아오신 분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난 분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 해 됐는데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분이 제게 자기는 어버이 주일이 싫대요. 5월 8일 어머니날도 어버이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중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머님은 고향이 아니라 어쩌면 객지였고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냉골이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그런 분들에게 어버이 주일은 아픔을 더하는 날일 수 있겠지만 기도드려요. 부디 그런 상황에서 자란 분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더해 주셔서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경험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졌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들,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진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생명의 태자리가 되어주신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할까요? 아버지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신학교 동기들이 같이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툭 하고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짧은 동영상.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거예요. 닭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수탉이고 하나는 암탉이에요. 모이 그릇이 있고 옆에는 병아리들이 있어요. 수탉은 열심히 모이 그릇에다가 자기 주둥이를 받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암탉은 하나 집어서 옆에 모이통 밖에 아이에게 주고 하나 집어서 병아리 주고 하나 집어서 병아리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엄마 입으로 들어가는, 엄마 닭 입으로 들어가는 모이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닭도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수탉 같은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요즘 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역대 드라마 중에서 얼마 전에 그 최고의 아버지 상에 대한 그 투표를 했대요.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 최고의 아버지 상이 어떤 상인가, 후보가 16명이 올라오고 16명의 후보 중에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최종 두 아버지가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전 이거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앤디 그리피스 쇼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앤디 테일러예요. 직업은 보안관, 요즘 말하는 경찰관 정도 됐겠죠. 근데 보안관이라고 한 직업이 되게 딱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친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통념 깨고 다정다감하고 느긋한 성격으로 자녀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때로는 이야기 중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치와 도덕, 삶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아버지 상이었어요. 그 이름이 앤디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최종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분이고요. 또 한 후보는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다는 아닌데 얼핏 기억나는 드라마예요. 초원의 집. 아마 보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로라의 아버지로 나왔던 찰스 잉걸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상이래요. 잉걸스는 당시가 그랬지만 서부 개척 시대에 가족들을 위해서 모진 역경을 견뎌내고 새 땅을 일구며 가족을 책임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늘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내는 모습, 그 아버지 상이에요. 하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버지의 상, 하나는 자상하고 넉넉하고 대화를 많이 한 아버지의 상. 어떤 아버지가 1등이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아버지 상을 1등으로 꼽고 싶으세요? 자, 1번 책임감 있고 성실함, 2번 너그러운 자상함.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번 책임감과 성실함. 자, 2번 너그럽고 자상함. 안 되신 분은 그런 아버지 나에게는 2번이 됐어요. 2번 너그럽고 자상한, 대화를 많이 하며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곁에서 함께 해주는 아버지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상함과 대화의 소통이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비슷한 설문을 한 20년 전에 했대요. 20년 전만 해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과묵하지만 자녀들을 잘 챙기는 그런 아버지가 우선적이었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가정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묵묵하게 감내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졌대요.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농경시대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혼란 속에서 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힘겨운 거죠.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지는 아버지를 요즘에 더 1등으로 꼽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서와 삶의 고민,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아버지 상을 요즘에 더 현대의 자녀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게 된 거죠. 미국만이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보면은 부모의 역할 중에 말씀으로 서서 신앙의 멘토가 되고 길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길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대화하며 자기가 그 길을 찾아나가는 삶의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상, 어머니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어머니 상은 복잡한 현대 속에서
매우 소중하고 요청되어지는 부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의 대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 먹을래? 학교에서 공부는 어떻게 했어? 힘든 건 없어? 어려움은 없어? 성적은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단순한 것 이상의 대화들. 참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은데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어쩌면 현대시대에 요청되어지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이런 안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설문조사가 또 있었어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건 한국 상황이에요. 국민 4명 중에 3명 74%는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74% 정도가 우리나라예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좀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이상 그 74%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자들의 그 이유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 이유에 첫 번째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의 부족을 38%, 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36%. 그러니까 함께 시간만 보내줘도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 30% 등으로 소통과 대화의 부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의외인 것은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것이 행복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더 할 수 있는 부수적인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에 대한 직결되어지는 부분들은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것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현재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가? 아니면 다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내 자녀였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부모는 70%, 69% 정도가 현재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들어도 그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이 한 70%. 자녀들은 조금 작아 65% 정도가 지금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응답해서 그래도 이 앙케이트 조사의 마지막 코멘트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들이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는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설문 문항도 있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존재감이 어떤가? 크다, 뭐 작다, 약하다,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여전히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할 때 아버지의 존재감 36% 정도. 약하다, 존재감 없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47%.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의 반 정도에서는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잘 어울리질 못한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왜 말이 통하지 않는가? 생각의 차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아빠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들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나 말이 가정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재미있는 앙케이트 중에 하나인데 또 한 가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에게만 있는 감정이 있대요. 부모와 자녀인데 다른 나라에는 별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 아주 소수인데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정이 있대요.
그 감정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맞아, 공감했어요. 그 감정은 다름 아니라 미안함이래요. 미안함. 다른 나라 부모들에게선 찾기 힘든 부분인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집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다른 집 자식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미안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구에서는 작은 것을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해준 것 때문에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독립적인 그런 게 많은데, 서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배경은 사랑. 더 잘해주고 싶은데 부모님께 더 많은 것으로 조금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어서 이건 때로는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성서적 부모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죠. 성서적 부모상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를 헨리 나우에는 손에서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하나는 강하고 우직한 아버지의 일하는 손으로, 하나는 연약하고 보살피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표현해서 그것이 성서적으로 보여지는 부모상처럼 이렇게 그려내기도 했어요. 저는 그거와 함께 오늘 시편 23편에서 또 다른 성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모의 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시편 23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죠. 다윗이 양이 되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는 자녀와 부모로서, 양을 자녀로 목자를 부모로 비유해도 그리 어긋나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 시편 23편을 쭉 읽어가면서 가정의 달, 가정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시편 23편으로 각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각색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제가 각색한 시편 23편 어버이 주일에 읽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버거워 힘겨워하는 나를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걱정과 불안함으로 요동치는 내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늘 내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나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벅차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두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겁먹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과 두 분에게 배운 용기와 끈기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늘 내 편이셨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엇나간 행동을 했어도 혼을 내시기 전에 먼저 나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제 마음을 한없이 죄송하게 하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성실함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내 삶에 채워졌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은혜는 나의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이름 옆에는 늘 두 분의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이기에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두 분의 자식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시편 23편을 그냥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 보았어요. 6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 맺고 있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 인자하심,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는 진실된 사랑의 약속.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부모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셔서 감사하고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걸맞게 더 열심히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할 때 버려도 10번도 더 버릴 수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셨고 진실함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육신이 부모에게도 늘 죄송함과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동안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잊고 살았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달게 살아오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며 어버이 주일을 소중히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님, 연로하신 아버님, 여러분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곁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정성 늘 마음에 기억하며 계신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뿐만 아니라 두 분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해서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일교회 안에서 다일교회 성도들의 부모됨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바르게 자라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가꿔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 귀한 말씀 들려주셨으니 마음에 새기고 새기진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